예, 안녕하세요. 11월 20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 되어졌죠. 이 주일, 이 하루,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을 우리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배우는, 또 깨닫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그 죄 때문에 다 멸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정하셔서 잘못된 질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높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다 멸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모스 9장의 그 내용도 살펴보면은 모든 백성들은 다 멸하였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다 진멸시키지 않고 남은 자 남겨 놓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그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컴패션, 그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만큼은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원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이 여기심이 해가 떠오르듯이 해를 만드시고 모든 천지 창조를 만드셨듯이 그 하나의 창조 원리,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멸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지만은, 그들을 저주하셨지만은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면서 내쫓고 다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긍휼히 여겨주심이 그 창조에 있었고요. 또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전에 또 누굽니까, 물의 심판 노아, 노아도 모든 사람들을 멸하였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가족, 또 동물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불렀어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업신여겼어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선택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당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행한 것으로 얻는 것은 당연한 죄의 심판이고 죄의 어둠이고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긍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어둠이 아닌 생명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이고 이것이 분명한 창조 원리이고 다스림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오늘 하루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올바른 뜻을 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더러움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주신 것이죠. 긍휼히 여겨주심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역대상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찌 다윗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범죄였을지라도 그 죄의 값으로 당연히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죄의 값으로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책임,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이 있는데 다윗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의 가림을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남은 자고 또 누가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 사탄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원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절하라, 무엇을 해라,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크게 비하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모든 삶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면은 정말 우리들이 뿌리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악에 대한 결과 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악이 아닌, 더러움이 아닌 선을 얻을 수 있고 또 올바른 것을 이제 또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병을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우리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 또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 어디에 나오는, 야고보서인가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말씀이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이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긍휼히,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얻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야고보서 나와 있는 말씀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맞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경험하고 또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 긍휼 없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받아들이는 거두들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긍휼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이죠.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리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 주인, 그 세상에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에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죄인의 기도죠. 세리의 기도였었어요. 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의 기도였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것들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어야 우리들은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내가 맛보아야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긍휼히 여겨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 미국 교회에서 정말 영어도 잘 못하는, 영어 발음도 안 좋고 액센트도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저는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없다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정말 사람으로 보면 사람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긍휼히 여겨줌이죠. 또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정말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 긍휼함이 없다라면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긍휼함이 바로 사랑이 되어집니다. 긍휼함,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다가가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같이 함께 그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긍휼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먼저 맛보고 또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긍휼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